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모든 이름이여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만물을 열어 그 보좌 앞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이여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만물 흐르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한 주간이 시작하는 월요일 새벽 주님 앞에 기도와 간구와 예배로 저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주님을 영광 돌려드리는 시간, 감사 찬양을 드리는 시간,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한 주간에 저희 행보를 아시오며 저희는 잠시 눈앞의 일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늘 주님의 인도하심을 얻고 또한 보내심을 받고 주의 명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주장하시고 역사하시고 또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찬양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2서 1장입니다. 요한 2서 1장 1절로 8절까지 요한 2서 1장 1절로 8절까지 읽겠습니다. 장로는 택한 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를 인함이라. 우리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한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이 말씀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을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않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그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이제 편지하는 사도 요한의 그 사도 요한이 본인이 장로는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서 그 편지를 하고 계신데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것입니다.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 세상에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참으로 부요에 이른 사람이 있는가 하면 택하심을 입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자녀된 모든 사람이 다 택하심을 입었죠. 근데 그 중에서도 각별하게 장로가 지금 편지를 보내는 가정, 여기 이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는 특별한 택하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들의 자녀인 것입니다. 부녀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부녀는 그 모친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의 자녀들이라고 말할 때 아마도 홀로 된 여인이 아닌가. 남편을 잃었거나 혹은 부부관계가 청산된 당시에 이혼이라는 것은 용납이 되지 않았으니까 이제 앞서서 이제 천국으로 갔든지 하여튼 현재는 남편이 없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그 남편 말고 이제 부녀와 자녀에게만 이렇게 또 편지를 보낼 수도 있겠죠. 남편이 예를 들어서 사역에 깊은 사역자로서의 사역을 하고 있든지 아니면 또 다른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든지 아니면 하여튼 사역에 깊은 참여가 되었던 택정을 받은 남편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 양단 간에 큰 의미는 없어요. 다만 여기 부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택정함을 입은 특별한 경우가 아마 아닐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 또한 굉장히 충성되고 그래서 그러나 이제 이 후자는 조금 좀 그 이름이 거명된 그런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전자일 것이 맞는데 왜냐하면 후자일 경우에는 택하심을 받은 남편과 아내에게 이런 식으로 표현했으면 오히려 더 깔끔하게 이 문장이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남편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고 이제 아내와 자녀들에게서 편지하는 것 보면 그들이 아마도 어찌됐든 하여튼 이 부녀 중심의 사역자다. 가정에서 남편은 우리가 여기 취급당하지 않은 것을 보면 아내와 그리고 그 자녀들이 사역의 깊은 곳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드러내놓고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도망을 다니면서 그리고 핍박을 받으면서 또 그 로마 군병의 색출이 아주 심각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택정받은 사람들이라고 할 때 굉장히 복음 사역에 열심을 품었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저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섬기는 그러한 형태의 사역자가 아니고 마치 독립군 투사들이 독립운동하듯이 적진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는, 주 예수를 위해서 목숨 바쳐 사역하고 있는 그와 같은 아주 복된 택정함을 입은 자녀 그리고 부녀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행위가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위치에 있었고 진리를 하는 모든 자도 다 동일하게 사도 요한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자녀들의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사랑을 하고 칭찬을 받는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역자들의 어떤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이 필요하죠. 특별히 택정함을 입은 사람들, 특별히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이런 남녀노소가 없습니다. 기독교 안에는 남자 사역자도 있고 여자 사역자도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는 주 예수께서 남자 사역자도 부르셨고 여자 사역자도 많이 부르셨습니다. 목회자냐 목회자가 아니냐를 떠나서 그와 같이 큰 역할, 중책을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쓰임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거론되는 많은 이름들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그 이름이 거론되지는 않고 있지만은 하여튼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사랑 안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소개를 받습니다. 우리도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택정함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 사랑을 입는 자로서 사역을 진행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께 칭찬받을 거리 없이 자기중심적으로 사역하는 것은 정말 불행 중에 불행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혹은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기독교를 이용하고 딛고 선다는 것은 참으로 답답하기 이를 데가 없는 부분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학위를 받고 또 박사학위를 받지만 또 세상에 유명한 사람으로서 또 사역의 길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공동체 안에서 정말 존중을 받으면서 그 사역을 하는 자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되도록이면 그리스도에 관한 학문에 무지한 자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그리스도에 관하여 우리는 알기를 원하고 또 영적으로 우리가 무지한 자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항상 우리의 삶이 전투적 삶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원수 마귀가 우리를 내버려 두질 않기 때문에 항상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영적인 배경을 우리는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죠.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든 아니면 목회라는 그런 어떤 선상에서 일을 하든 상관없이 모두와 영적인 도전 앞에서 우리의 안위가 판단되어야지 영적인 사건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의 모든 일들이 판단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은 영적으로 아주 선별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원수의 세력과 싸워서 늘 이기는 그런
그 행동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2절에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를 인함이로다. 3절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그러니까 그 택정합을 입은 사람에게 첫째 지켜야 될 것은 바로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 받은 진리, 계명이 포함된 것이죠. 진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포함됐고 또 계명이 포함됐고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만약에 말씀이 진리 가운데 떠났다면 그것은 그 이단 사상인 것입니다. 말씀이 진리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참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그 안에서 함께 있으려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택함 받으심을, 택정함을 받은 사람들이 지켜야 될 그런 도리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절과 3절 안에서 장로가 그들에게 다시금 권고하고 그들이 행하는 일들이 잘한 처사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4절에 너희 자녀 중에 우리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장로가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방불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장로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이 받던 제자 중에 제자였거든요. 그리고 주 예수님께서 친히 그 제자에게 명하신 것들이 많이 있는, 또 장래에 있을 많은 일들에 대해서 계시를 많이 받았던 그와 같은 위치에 서신 분이기 때문에 이들이 참으로 자녀 중에 우리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다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도 그들 안에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목회자가 기뻐하는 자가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면 둘 간에는 합의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정을 하신 가운데 관계가 계속 잘 지속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가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많이 양육해야 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도 또 기뻐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한 부분만 다루고 그 부분에만 매몰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말씀을 전할 사명도 있고, 전도할 사명도 있고, 기도할 사명도 있고, 또 서로 사랑할 사명도 있고, 그것이 모든 것이 잘 분배되어서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한 면은 잘하는데 다른 면에서 거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전도는 잘하는데 다른 면에서 아주 거친 부분이 있어요. 기도는 잘하는데 다른 부분에서 아주 무지한 부분도 있습니다. 또 서로 사랑하는 것 같은데 기도에 혹은 전도에 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섬김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특출한 그런 그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또 다른 면에서 보면 많은 부분들이 허술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칭찬받을 사람이 아직은 될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라고 말했을 때 그 계명 안에는 많은 것들이 들어있거든요. 한 가지만 담겨있는 게 아니고 수없이 많은 것들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인간이 행복할 도리, 인간이 지켜야 될 행위, 인간이 또한 알아야 될 지혜, 지식,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는 요청, 그 모든 것들이 계명 안에 다 망라되어 있는데 한 가지만 특출나게 잘하는 것으로 우리는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라고 우리를 자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든 것에 정말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고 모든 것에 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거겠죠. 오늘 어쨌든 이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 그다지 거친 부분을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장로가 그들을 판단할 때 그들은 계명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고 그 계명이 요청하는 바, 요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지시하는 바를 철저히 수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아주 빼어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신심을 가지고 있고 영성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5절의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조차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자, 여기서 그 장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희가 행하는 그 모든 것을 잃지 말자 하고 달릴 말에 채찍을 하는 거죠. 그것을 잃으면 아무 의미 없고 지금까지 행한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되느니 끝까지 우리는 이와 같이 행함을 지니고 나아가자. 우리의 삶도 돌이켜보면 우리가 열심을 내어 달렸을 때가 있었습니다. 지치지 않고 달렸고 그리고 더 많은 소망을 가지고 소명을 가지고 달렸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세월이 지나가고 또 사역이 또 줄어들거나 혹은 제한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 볼 때 누구든지 그 달리던 때의 모습을 찾기가 힘듭니다. 달리던 때의 모습을 자꾸만 상실하게 되겠죠.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든지 또 기억력이 흐트러진다든지 아니면 그 육신이 약하다 보면 아무래도 수행해야 될 많은 부분들을 수행하는데 제한을 많이 받게 되겠죠. 또 시간에 쫓기고 이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세월에 쫓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물질의 어떤 그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던 바울 사도의 형편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이 핑계가 될 수밖에 없고 변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주의 품에 안길 때가 될 때까지 정말 지침이 없이 중단 없이 달려갔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도들이 동일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제한과 어떠한 핑계거리, 어떠한 변명 여지가 우리를 앞서지 못하도록 우리가 가진 바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지속적인 섬김과 지속적인 영성 강화를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의 문제가 바로 미혹하는 문제인데요. 7절에 보면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이 말씀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의 적그리스도니 이렇게 말. 초대교회에서 사실 미혹하는 것은 현대에서 미혹하는 것과는 양상이 좀 달랐을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오늘날 이 문명이 발달된 고도로 발달된 문화권에서 살고 있는 그와 같은 수많은 인간을 유혹하고 미혹해 나가게 하는 그런 것들 발명의 이기들이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때는 전쟁과 평화라는 것도 그저 육체적인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미혹하는 것도 우리를 유혹하는 것도 적그리스도라는 단순성을 가지고 마귀가 공격을 했습니다. 물론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 가지를 가지고 공격을 했겠지만 오늘날처럼 이렇게 다양한 문화, 또 연예, 체육, 정치, 문명, 고도로 발달된 물질, 그리고 또한 선진국화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서는 더욱더 초대교회와는 다른
그런 양상에 도전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미혹이 많기 때문에 영성 지속이 힘들고, 그리고 또한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것과도 전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에 너희에게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탄식이 바로 우리의 세대에 믿음을 유지하기가 더욱더 힘들다는 것입니다. 유혹하는 매체가 더욱더 다양해졌고 많아졌기 때문에. 이전에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찬양만 드리고 찬송만 드리면서 살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클래식 음악이라든지 팝송이라든지 대중가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찬송을 대적하면서 일어난 미혹의 도구죠. 그리고 오늘날도 수많은 미혹들이 음란으로 혹은 세상의 가지가지 명예와 권세, 권력으로 우리를 자꾸만 세상적으로 이끌어가려고, 빼내가려고 역사하고 있는 원수의 세력들을 우리는 분별해서 정도에 맞게 모든 것이 치우치지 않게 잘 유지해 나가면서 미혹당하지 않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 부녀에게도 미혹의 그와 같은 일들이 전혀 없는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은 것이 세상에서 나왔다고 얘기할 때 세상은 원수 마귀가 주장하는 통치하는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왔으니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온 것으로 우리의 삶을 고정시키자. 이제 이런 의미의 말씀을 전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8절에 결론적으로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삼가야 될 것이 많은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는 더욱더 많은 일 앞에서 우리를 상받을 조건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온전한 상을 받기 위하여 달려가는, 그것이 우리의 달려갈 길이 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